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저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란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저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흰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백경만 형제가 누구죠?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백경만. 정다은. 백은하. 아세요? 이름 외우시라고. 은하가 처음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름을 알고 친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왜 별그대가 그렇게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까? 온 중국 13억이 불불 끓고 전 세계 유명한 언론에서 다 지금 별그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작고 째째하고 미세한 얘기 싫어합니다. 크고 광대한 얘기 좋아한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 만화 재미없어요. 너무 섬세한 얘기 하니까 시시해.
한국이 만든 우주전쟁 이런 영화 좋아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예, 지난번에 성도회에서 노드개척 기금에 관한 얘기가 좀 있었죠.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노드개척 기금 헌금하란다든가 강제로 기금을 적립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좋죠. 그러나 어려운데 또 입 튀어나오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플래시백 방식으로 종말 프로세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반복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개 방식은 땅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하늘 사정, 그 다음에 또 땅 사정 한 다음에 또 하늘 사정, 이런 식으로 꾸러미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시록 내용이 지루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쯤에서 지금까지 복잡한 터널을 몇 개를 통과해 왔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보죠. 제1막은 종말의 대상은 땅이기 때문에 맨 먼저 땅의 형편을 조명을 했습니다. 땅의 대표인 7교회를 하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종말이 불가피하다, 종말이 시급하다 하는 결론 같은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종말을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라 하는 그런 당부도 곁들여 있으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2막은 땅을 배경으로 종말 프로세스를 설명을 합니다. 종말이 되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이 하늘 보좌까지 3,000차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내려다본 내용이죠. 땅의 종말 프로세스를 봉인된 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봉인된 책을 열었더니 흰 말이 나왔습니다. 그 흰 말은 땅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다 이겨먹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겨먹는 교회 성공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을 일방적으로 리드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우등한 존재로 존경을 받는 그런 대접을 받죠. 지난 2000년간이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죠. 두 번째 봉인된 책을 열었더니 붉은 말이 나오더니 세상으로 내려가서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고 대량 살육을 하는 그런 판을 벌였습니다. 강자가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주도해서 약자들을 만들어내고 짓밟고하는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런 강자판은 오늘날에도 점점 더 크레센도 강화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 갈 것이고 그만큼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치 형태의 세상 형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정치를 해야 그들에게 잡혀있는 구원 백성들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세 번째 봉인된 책을 열었더니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식량을 최소한으로 공급되도록 조절해버리죠. 경제적 핍박기가 도래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죽을 지경이 되는 어떻게 보면 평등한 사회가 와버립니다. 경제 강자들이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시대, 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 어려움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받아야 남은 구원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봉인된 책을 열었더니 청황색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대량 학살과 전쟁과 질병으로 인류가 크게 망하는 시기입니다. 사탄이 구체적인 악행을 감행해서 모두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시기죠. 이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이 심해지면 그동안 돌이키지 않았던 구원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원 백성을 출현내는 그런 이중성의 사건이 지속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봉인된 책을 열었더니 죽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종말을 빨리 시작하라고 종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즉 그 말은 앞으로 더 아주 악독한 세상이 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봉인된 책이 열리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 달, 별, 우주가 다 깨져버립니다. 모두가 다 망하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돼야만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구원 백성들을 위한 조치이죠. 그러나 살아남은 사탄 세력 불신자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우리와는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조치,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키로 된 자는 100% 다 구원하시는데 성공하십니다. 이런 진행을 땅에서 하신 후에 네 천사를 지상으로 보내서 지상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지상을 거두러 갑니다. 그 마무리 작업을 하기 전에 그때 땅에 있는 진짜 교회들하고 땅에 아직 살아있는 진짜 성도들을 골라서 그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주죠. 그 수가 144천이다. 천국 숫자이므로 그 수가 얼마인지 지상의 숫자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동안에 죽을지도 몰라요. 수명을 다하고 죽겠죠. 죽은 성도들을 하늘 보좌로 부활시켜 모이게 하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아서 천국에 입성한 144천과 부활한 죽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 다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한 다음에 천국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가 있는 저 세상에는 종말이 시행이 되고 진짜 교회와 살아있는 진짜 성도들 그리고 진짜 그 교회들은 죽은 진짜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개의 천상천하의 두 개의 장면이 다르게 벌어지죠. 자, 제3막 세 번째 제3막은 7번째 봉인된 책이 열리면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다 나팔을 부릅니다. 예, 첫 나팔을 천국 안에다 불었더니 피우박과 불덩어리를 땅에다 냅다 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말 조치는 항상 땅바다 물해, 땅바다 물해, 땅바다 물해 순서로 간다.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외워. 예, 요점 정리. 예, 땅바다 물해 그냥 외워. 예. 여기서도 맨 처음에 땅에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 세상의 땅과 수목들과 풀과 짐승들이 다 타버렸어요. 땅에 있는 생명원리를 센터컷 했더니 다 죽어갔습니다. 센터컷. 예, 센터컷. 예. 두 번째 나팔을 하늘 안에다 울렸더니 바다를 두 번째는 센터컷 했습니다. 두 번째 바다를 센터컷 했어요. 예, 바다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바닷물도 다 쓸모없이 됐고요. 바다 식량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근이 닥쳤습니다. 경제가 마비됩니다. 예,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강과 호수와 샘 세 번째 물, 강과 호수를 센터컷 해버렸습니다. 물이 없어지자 산천초목이 다 죽고 인간과 동물이 다 기갈로 죽고 갔습니다.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울리자 하늘을 센터컷했습니다. 하늘, 해, 달, 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생태계가 끝장이 나버렸죠. 다섯 번째 나팔을 울리자 무저갱에서 수천 년간 묶여 있었던 사탄 대장이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대장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탄물을 싹 쓸어가지고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리죠.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단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늘 천사들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모든 악인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아비규환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가는 악인들이 있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비규환의 세상 가운데로 또 다시 성도들을 보냅니다. 성도들을. 진짜 교회들과 진짜 성도들이 마지막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싸우다가 무수히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순교 시대에 죽은 신자는 바로 리얼타임으로 하늘에서 바로 부활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그때까지는 죽은 순교자들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낙원에서 이 종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말이기 때문에 순교당하면 그 시각이 바로 천상에서 부활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순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앞다퉈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땅 사정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제4막, 땅에서 벌어지는 종말 프로세스예요. 다른 각도에 설명하십니다. 여기서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등장해요. 사탄은 교회를 삼키려고 광분합니다. 아기를 낳고 있는 산모와 산모 하체를 노려보는 큰 붉은 용의 대치 상태죠. 예. 여기서 산모가 교회고 이 붉은 용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삼켜버리려고 그래요. 태어나기만 하면 바로 삼켜버리려고.
하나님이 천사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붉은 용을 격파하고 이기일발의 임산부인 교회는 안전하게 아기를 낳습니다. 그 뒤로 끈질기게 사탄이 교회를 계속 공격하지만 천사가 시시각각으로 대신 싸워서 저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종말 시기에 있어서 교회 활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열한지, 그러나 절대로 밀리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용 사탄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바다짐승과 땅짐승으로 변신해서 나타납니다. 바다짐승, 관이 왕관 10개, 뿔 7개, 머리 7개. 바다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세상 강자들이죠. 국가와 돈, 사상과 문명 같은 거죠. 세상의 제도와 전통, 관습 같은 것들입니다. 사탄이 결국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삼켜버립니다. 이런 사탄과 교회는 대치 상태로 있게 됩니다. 땅짐승, 또 하나는 땅짐승이죠.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들은 가짜 목사와 가짜 교회들이죠. 그리고 가짜 종교들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을 모두 잡아가고 쉴 새 없이 성도들을 낚아채갑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 죽는다.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지금. 다시 장면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5번째 장면, 제 5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땅에다 또 쏟으시면서 종말 프로세스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순서는 아까 땅바다 물해, 땅바다 물해, 땅바다 물해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근원들인데 이것들을 센터컷하자 생명의 법이 정지되고 사망의 법이 작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순서로 했지 않습니까? 땅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바다 위의 물과 땅 위의 물과 땅 속의 물이 다 나와서 둘로 갈라지라 해서 드러난 게 묻, 그것을 땅이라 그러고 물 모아진 걸 바다라 그랬죠. 땅, 바다. 그 다음에 땅에는 모든 생물이 나라, 즉 생명의 근원인 물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두는 것도 이 순서로 땅바다 물해 순으로 거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아서 땅을 하늘에서 센터컷 해버렸더니 바다짐승, 즉 땅짐승에게, 바다짐승과 땅짐승에게 절했던 무리들, 즉 짐승의 표지인 666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시에 온 몸에 악창이 돋아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그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흑과 백, 두 개의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출애굽 전야에 임했던 그 죽음의 신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천지는 호곡 소리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자 하늘에서 바다를 센터컷 해버렸더니, 스위치를 눌러버렸더니 바다가 피바다로 변하고 바다 생물이 몰사했습니다. 바다로부터 식량이 끊어지고 경계가 파탄났죠. 세 번째 대접을 쏟아서 강과 샘을 하늘에서 센터컷 버튼을 눌러버렸더니 그 물이 독극물로 변해가지고 식물, 동물, 미물 다 죽고 사람들도 그 물을 마시면 즉사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아서 해를 센터컷 했더니 하늘에서 버튼을 눌러버렸더니 해를 쐬는 자는 다 타 죽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다 타 죽고 미물도,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다 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으로부터 식량과 자원이 다 끊어지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고 다 굶어 죽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사탄 본부에다가 센터컷 폭탄을 투하해 버렸죠. 그랬더니 땅에 있는 모든 국가, 행정, 시스템, 제도, 문명이 다 올스톱 해버렸습니다. 죽은 바위덩어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순간 암흑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하늘에서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이 육지로 변하고 동방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동쪽에서, 동쪽 서쪽 중요하다 그랬죠. 동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사탄들은 서쪽에서 그들의 군사를 맞이해서 일전을 하려고 아마겟돈에 진을 쳤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7번째 대접을 공기 속에다 쏟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한 천국 보좌가
땅에 등장하고 그 천국 보좌에 있던 음성과 번개와 내성이 막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 끝날이 온 것입니다. 제6막은 다시 땅 사정입니다. 제6막. 세상이 다 끝나버린 이런 상태에서 성경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탄의 본부의 서치라이트를 비추어서 그 내막을 소상하게 비춰 주십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목적이 그날에 가서는 이미 늦으므로 미리 잘 알고 저 사탄을 제대로 잘 알아서 절대로 잡혀가지 말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계시록을 쓴 목적은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내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끝까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들에게 잡혀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 저들이 얼마나 괴악한지 잘 보아라. 보여줄 테니 잘 보고 제발 땀만 먹지 말라. 지금 그런 당부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6막의 첫 장면은 지난번 설교 내용입니다. 사탄 조직의 심장부를 비춰준 내용이죠. 그곳 대장이 음녀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음녀라는. 흥미로운 것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이 음녀를 섹스로 이해한 여자로 보면 안 되고 젠더라는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여자를 세운 속임수에 세상이 속아 넘어가 버리니까 이를테면 미인계에 넘어가는 것과 똑같이 여지없이 속아 넘어가 그 여인과 음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 개념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 그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의 개념입니다. 섹스, 성의 개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칭하실 때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뭐 딸이다, 뭐 아들이다, 뭐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내 새끼란 뜻이에요. 내 새끼. 남자, 딸 아니고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남성 우대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총괄적인 의미예요. 이것이 젠더의 개념입니다. 이 젠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 등장하는 성경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지금 섹스로 이해한 거예요. 젠더로 이해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한판 붙자 이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는 돕는 배필 관계로 두셨습니다. 남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조건이. 그런데 함께 있는데 남자가 위에 여자가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둘은 무조건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최대 시너지를 발생하는 천지창조 의도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하나님 형상 아까 얘기했는데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 사탄 적을 제대로 권세 있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자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분리 모델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나요? 이 젠더가 깨지고 성만 남게 됐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자 아내가 남편을 사모했습니다. 즉 유능한 아내가 남편을 깔보고서 남편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인가. 죄가 들어오자 여자가 남자를 올라타기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의 문제로 돌아버린 거예요. 젠더가 아니라 성으로 남녀 대립구조, 경쟁구조로 가자고 하는 죄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내가 대장 노릇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도 있고요. 음녀 조직입니다. 사탄 원리예요. 빨리 바꾸세요. 남녀가 한 덩어리로 되면 젠더, 즉 통합 모델이 되고 남녀 한 덩어리. 남녀가 나뉘면 경쟁 모델 됩니다. 경쟁 모델 나누면 경쟁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관계를 성으로 이해했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윤부경 지점장이 남자 지점장처럼 하면서 남자 지점장과 경쟁하겠다고 하면 좋은 지점장 못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좋은 지점장 되려면 남성 문화에 대해서 돕는 배필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성 지점장의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거나 남녀가 평등 관계로 서거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거나 또는 남자와 여자 평등 관계에 있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이런 것은 전부 천국 모형 아닙니다. 사탄 조직입니다. 평등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남녀 평등 운동하는 사람들이 평등을 요구하는데 이거 사탄 구조입니다. 아니에요. 정답은 뭐라고 요구를 하니까요. 남녀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는데 남자 위에 여자 아래에 그리고 무조건 협력관계. 이게 정답입니다. 네. 신한은행이 성공한 것은 이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배웠죠. 누가 했냐고 묻지 마세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경전에서 배워야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목사하고 저하고 안 통했는데 똑같은 말을 가지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캐리가 대통령 후보일 때에 일리노이주인가 시골 조그만 주 상원의원 새까맣고 못생기고 1.5세 흑인이고 촌놈 데려다가 대통령 대표 연설을 시켰을 때 그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지킨 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대통령 됐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배운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의 피가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가 아프다. 가인이 대꾸하죠.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바마는 이 질문을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지킨 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국가, 세계적인 기업 되려면 경전에서 배워야 됩니다. 노드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 경전에서 길을 찾기 바랍니다. 세상 기업 원리 찾지 말고 세상 기업 되니까 그렇게 하면 2014년도 VIP 세미준의 목표는 경전을 읽자입니다. 페이스북의 교회다움 그룹에서 그래서 토라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라 읽기 시작. 교회다움은 다르다니까요. 안 오면 무조건 손해야. 못 받아먹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다 참여하세요. 새로운 성공 인생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호소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음료 조직은 조직적으로 세상을 포섭합니다. 세상의 모든 강자들과 모든 불신자들을 타겟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고사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 음료가 이들을 포섭하는 수단은 붉은 짐승이었습니다. 붉은 짐승. 붉은 짐승을 수단 삼아서 세상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붉은 용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고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자주옷과 빨간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번쩍이는 금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안 와요. 자기에게 오는 자는 그 금잔 술로 술을 따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잔을 건네면 누구든지 덜덜덜 떨면서 무릎을 꿇고 황송해서 그 술잔을 받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독배였지만 이것을 눈치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서로 한 잔이라도 더 받아 마시려고 온갖 수작을 다 동원하는 판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음료에게는 큰 바벨론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녔죠. 명성과 명예와 희소가치로 치장한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믿었단 말이죠. 누구나 그 사람 보면 절을 수백 번 하고 침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자리도 없고 길도 없고 명예와 명성도 한꺼번에 얻을 것이 보장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료의 활동을 성경이 비밀이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본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으로 멋있는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날리고 무턱대고 박수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결과로 음료는 온 세상의 모든 분야를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존경과 부러움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국가 민족을 들먹이고 민생 경제를 외치고 양심과 도덕, 평화와 복지를 부르짖지만 실은 교회와 성도를 코너로 올가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교회도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온통 저들의 편이고 교회만 초라하게 기퉁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인식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긴장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속이기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를 절대로 들키지 않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에는 존재를 들켰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장래에는 들춰져서 무적행으로 들어간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죠. 왜 안 보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고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고 저 사람이야만 된다고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사탄의 모습이 안 보여요. 음료의 모습이 안 보여요. 부자 나라 만들자. 강대국 만들자. 민주주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평화 질서가 선 나라. 만들자 했더니 옷도 벗어지고 마음도 주고 몸도 다 줘버렸다. 성경은 이것을 음녀와 음행했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민화라 그래요. 그들의 속셈을 모르고 그들을 지지하고 반대편 그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편을 죽이고 그리고 무조건 표를 주는 바보들을 우민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는 여기 있으니 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그들의 실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7개 봉우리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븐 마인드 몰더스 세상의 핵심 분야를 말합니다. 그 모든 핵심 분야를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대중문화, 언론, 가정을 다 그들이 쥐락펴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열심히 선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음녀가 실은 주물럭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2개를 더 더해서 과학과 IT, 자연환경을 더해서 9MM이죠. 또 10왕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A나라 대통령, B나라 대통령, C나라 국왕 모든 나라의 국가원수를 이들이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탄이 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당 최고수인 김혜경 씨, 무당 최고수죠. 그 사람이 회심했죠. 그 사람이 쓴 책이 제목이 것입니다. 주여, 무당인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자기가 사탄이 준 왕관을 쓰고 왕노릇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정치, 경제, 이런 대중문화, 이런 쪽의 교육,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고 고백할 때가 올까요? 그래서 교회다음의 홈피나 VIP 세미진의 커리큘럼이나 교회다음 포럼의 커리도 모두 9MM을 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다 잡혀 먹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음녀와의 전쟁을 시작하자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음녀는 부하들에 의해서 생살이 뜯어먹히고 남는 뼈는 불로 태워버리는 토사구팽하는 조직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다 사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나마나 그 나인마인드 몰더스와 국가 조직과 권력에는 전부 토사구팽 원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손으로 자멸하게 하시고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이상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복습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루하시죠?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음녀가 죽었는데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또 자상하게 부연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의 등장 인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있고 왕들과 상인들과 해운업자 이렇게 4대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왕들과 상인들과 해운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녀를 사형집행했다는 천사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예, 천사가 있으니까 이미 사형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예, 바벨론이 음녀잖아요. 음녀의 명찰이 큰 바벨론이었죠. 예, 왜 음녀의 죽음을 소상히 밝힌다고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좀 보고 그걸 경고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미 끝났는데 또 얘기를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자 그 음녀 자리에는 흉가처럼 잡기들, 박쥐들, 악령들과 맹금류 그런 막 무서운 새들 그런 것들이 막 꽉꽉대며 거기에만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음녀는 온데간데 없고 음녀가 상한당한 이유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피를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죄인들의 죽음을 뜻하지요. 그런데 그 음녀가 세상의 강자들과 열왕들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죄를 짓도록 시키죠. 그런데 그것은 모르고 그 짓을 해요.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독배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속임에 넘어간 것을 음녀와 음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죄 때문에 음녀가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게 했습니다. 사탄 세력 안에서 토사구팽이 일어나게 해서 아주 처절하게 살 뜯어먹고 태워버리고 하는 방식으로 죽게 했죠. 예. 음녀가 있고 왕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해운업자들이 있습니다. 음녀는 이들의 뒤에서 조정하는 존재예요.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말하자면 절대로 실체를 들키지 않습니다. 티를 내지 않습니다. 몰라요. 왜 그런지 스스로도 자기끼리도 몰라요. 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티를 내면 안 된다, 들키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티가 나면 안 되고 목사라는 티가 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티가 나면 안 된다. 적에게 신분과 좌표가 노출되어 정확하게 딱공 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단 말이죠. 예. 밖에 나가서 뭐 세상하고 망가지려고 모자 눌러쓰라는 뜻이 아니고, 예. 여기서 이제 그럼 왕들을 보겠습니다. 왕들은 나인 마운트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죠. 예. 9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대장들이죠. 이게 왕들이에요. 예. 국가와 원수, 돈, 사상, 문화, 그리고 정치계, 우두머리,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대중문화, 교육, 가정, 과학, 환경이 우두머리들을 여기서 왕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들. 그러니까 음녀의 제1선 조직, 예, 제1선 조직들이에요. 이들이 사실상 사탄의 음녀를 직접 조정과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음녀의 작전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라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끼리도 정치적 동맹을 맺어가지고 강자 원리를 더 강화해 갑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이나 유엔이죠. 나토나 유로나 뭐 이런 것들이죠. 국가들 간의 1대1 강화 제약은 말할 것도 없고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른 강자를 또 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죠. 세계 1, 2차 대전이 그런 것이고 중동전쟁, 월남전쟁, 이라크 전쟁 다 이게 음녀라는 강자들이 일으킨 전쟁들이죠. 두 번째로 상인들은 이런 왕들의 하수인들입니다. 예. 정치계에는 각 정당의 대표나 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검찰총장, 군대 총수, 경찰 총수, 국정원장, 통일총리 뭐 이런 사람들을 상인에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계는 경제총리나 중앙은행 총재나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장, 재벌기업들, 은행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경제계의 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엠에는 이런 보스들이 쫙 지금 깔려 있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완벽하게 다 잡고 있습니다. 예, 상인들도 국제 간의 강자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더 큰 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WTO, 블록경제, FTA 또는 UN, IMF 또는 나프타, APEC, 아세안, 유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성격들이죠. 그런 상인 조직들입니다. 예. 해운업자들은 상인들에게 기생하면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계는 당원들, 선거운동원들, 이권단체들, 여론 조작자들, 지자체 의원들, 의원 비서관들,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 다 여기에 해운업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제계는 뭐 경제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시장의 상인들,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대부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중간 상인들 뭐 무수히 많아요. 이를 셀 수가 없어요. 다 이거 지금 해운업자들. 예. 그들은 왕과 상인들을 등에 업고 가격 담합이나 가격 조작, 카르텔이나 조합 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경쟁적으로 불리는데 여념이 없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더 가난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왕들은 음료에 빌붙어서 두 가지를 누렸습니다. 첫 번째는 치부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이 왕들이. 그 다음은 명예와 영광과 그것으로 사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진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강탈하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큰 손을 더 보게 하고 그런 반사이익으로 자기 것을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피해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점점 더 양산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돈 논리하고 강자 논리로만 일을 합니다. 정치? 어떻게 합니까? 강자들이 유리한 제도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세력들에게 유리한 법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네들의 파이만 점점 커지죠. 남의 거 뺏어먹는단 말이죠.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되도록 해서 경제계에서는 부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명분을 교묘히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분은 국리민복이다, 애국애족이다, 다수의 행복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상인들도 왕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엄청난 치부를 냈습니다. 그들이 파는 물건은 음녀와 왕들에게 유리한 물건만 팝니다. 파는 물건 목록을 볼까요?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붉은 옷감, 자주 옷감을 팝니다. 즉 음녀, 즉 최고 권력자가 아주 고귀하고 값진 사람이고 이보다 나은 사람은 천하에 없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표를 모아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또 백성들에게는 이 음녀를 따르게 되면 너에게 큰 이익이 있다고 속여가지고 다 음녀를 따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금은 보석을 파는 일이에요. 또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갑진나무, 구리철 그릇, 옷그릇 등을 판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진귀한 인물들을 모아다가 음녀에게 바치는 일을 말합니다. 또 백성들에게도 이런 인물이 돼가지고 출세하려면 그런 인물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잘 붙으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상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등을 판다고 합니다. 이것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그 최고 권력자 음녀에게 뇌물을 계속 갖다 바치는 것이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잘 살게 해주는 길을 음녀가 하고 있다고 막 그런 여론을 퍼뜨려 가지고 정말로 그런 줄을 알게 하고 있죠. 하나 여러분 시험해 볼까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24,000불.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굉장한 부자. 여러분들 다 부자시죠? 24,000불씩은 다 벌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게 속임이에요. 이런 게 속임. 지금 5명 식구면 12만 불을 벌고 있다는데 다 그 정도는 벌고 계시는 거죠? 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7만 원, 8만 원을 가면 더 부자 될 거래. 아니라고 더 가난해진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속임수예요. 이해되셨나?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러면서 막 그걸 추워가지고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치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요. 전두환 정부 때 3S 같은 거예요. 스크린, 섹스, 스포츠, 또 교복 자유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마치 잘 사는 나라처럼 막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때는 여행 자유화 막 부자 나라 된 줄 알고 막 펑펑 썼죠. YS 때는 해외 투자 자유화 막 갔다가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해외 투자 금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간 분들이니까 내가 흉을 좀 받고 요즘은 뭐 더 교묘하게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다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와 양과 말과 전차들과 종들과 사람들을 판다고 합니다. 새로운 강자의 조건을 갖춰주는 것들입니다. 비자금, 비상시 대책, 인맥들이죠. 최고 권력자에게 이런 여건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상인들이. 임원 되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갖춰야 돼. 백기현이나
윤보경 잘 들어봐. 임원 되려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 예, 임원 되는 길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됩니다. 그 하나는 요로요로에다가 은행장에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홍보맨, 스포크맨이 되면 임원 돼요. 두 번째, 권력자들에게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면 틀림없이 임원 됩니다. 예,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탁 행장하고 골프 한번 치게 만들어주라고 하면 틀림없이 임원 돼요. 예. 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요령이지요. 저는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갔을 때 다 커트였습니다. 커트, 탁구 커트 선수. 예, 그게 제가 살았습니다. 예. 이런 값지고 진귀한 품목들만 상인들이 팔기 때문에 결국은 기회의 불균등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온 세상이 열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강자 위주로만 더 세상이 기울어지게 되고 개천에서 용이 날리는 전혀 불가능하고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 그 못 갖추면 아예 이제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하부 구조 붕괴를 가져와 가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살기 어렵게 되고 형편이 되는 사람도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무서운 계략을 음녀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두실 수가 없죠. 해운업자들은 제3차 기관들이에요. 이들도 왕과 상인들을 잘 따르면서 어부지리와 반사이익을 챙깁니다. 심부름만 하고 일만 성사시켜주면 돼요. 이를테면 사과상자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해운업자들은 지가 책임 안 져도 돼. 이게 해운업자들이에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나면 되는 거예요. 해운업자들은 책임 안 져도 돼요. 떡고물 장사 이런 사람들이 해운업자들이죠. 자, 이런 모든 것의 원점이 되는 그 음녀가 생사를 뜯어먹히고 시체는 태워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단 1일이에요. 형용사가 아니고 진짜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왕들과 상인들과 해운업자들이 기겁을 하면서 좌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음녀의 죽음을 보고서야 음녀의 정체를 알아먹고서 허탈에 빠졌습니다. 저들처럼 왕들이나 해운업자나 상인들처럼 그때 가서 땅 치지 말고 제발 속지 말고 그들에게 지금부터 넘어가지 말라 이거야. 여기서는 이 말을 좀 알아먹으세요. 음녀의 정체가 탄로나자 아무도 그를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상인들과 해운업자들도 그동안 악행을 한 탓에 후일이 두려웠고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나님과도 이제 줄이 안 닿습니다. 음녀는 그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덩어리만한 연자 맷돌을 몸뚱아리에 묶어서 나머지 묶어서 깊은 바다로 내던져졌습니다. 즉 이 말은 무적행 속으로 깊이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세상 다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만사가 끝났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설교는 제가 10분밖에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우성 쳐서.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 4절과 5절입니다. 좀 시간이 없지만 같이 봐요. 본문 좀 찾아보세요. 4절, 5절.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단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오늘 음녀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럽 여행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던 세계적인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는 기둥 몇 개만 남아있죠. 텅 비어있고 기능이 죽어있는 경제적 가치가 전무한 그 빈터를 왜 가십니까? 그 옛날의 가치를 지금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비싼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음료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온 세계보다 더 컸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끝나면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후일에 가치 없다는 판정을 받을 만한 일은 지금부터 하지 말자고 하는 경고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불변 가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조작으로 악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더러운 일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그런 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손해를 줘서 반사이익을 차지했던 왕들과 상인들과 해운 업자들은 다 심판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예,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얘기로 가져오자면 조상의 죄가 후대에 와서야 후대에게 옹팍 뒤집어 씌우는 시기 된다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정권이나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들이 물러난 다음에 야 백성들이 다 세금 폭탄을 맞고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의 해버린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은 후대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일은 아닙니까? 지금부터 심판에 참여한다는 각오가 없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현장마다 여러분들을 참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참견하시는 열정의 순간마다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형통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수록 우리는 소수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 당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될 것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갈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4절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그 원리, 음료의 원리를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이고 신앙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망하는 거에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을 먹이는 교회로부터 맨 먼저 뛰쳐나오세요. 정치와 언론의 사주로 여러분들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당장 멈추세요. 돈의 법칙에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자유하세요. 교육과 종교에 대한 편향, 문화의 오류,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음료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지금 독배를 마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따른다면 음료와 지금 음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히 위험한 곳에 있고 위험한 방법으로 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위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위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고 안 대로 그것을 버리고 뛰쳐나와 하나님의 따로 보호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분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라 쉽게 또 꺼낼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또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교회다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을까? 민걸 목사님께서 2005년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고 2005년으로 보자면 9년, 10년째. 그리고 교회 나눔과 통합한 게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외침과 선언들, 선포들이 있었는데 진짜 교회 다음은 어디까지 진도가 나온 것일까? 저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고 싶지는 않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바라본 것은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다움이 어느 정도까지 이 복음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목사들이 교회다움에 오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다면 아직도 진도가 먼 거죠. 기존 전통교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밖에 진도가 안 나간 겁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일깨워야 될 형편이니까 거기밖에 진도가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고민입니다.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겠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일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하면은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다움은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짓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학교 부모님들 모임을 식사하면서 잠깐 갖겠습니다. 사무실에서